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세 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 우리 10월 3일을 전후로 해서 수목금 1차 합숙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자는 게 어려워서 호텔에서 숙식을 하면서 2박 3일 진행했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그 1차 합숙 때 받은 은혜를 심부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금요 기도회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6강의를 1시간에 1시간도 아니죠, 여러분. 40분 만에 30분 만에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냥 수박 겉만 핥다가 끝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오늘 우리 70인 70 현장 지교회 사역자 팀 훈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강사 목사님께서 장성도 목사님이시죠. 이번에 강의를 6강의를 했는데 절반은 복음에 대한 강의, 그리고 절반은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저기서 하고 밑에서 절반은 여기서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고, 여기서는 그럼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되겠죠? 제가 전도 메시지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전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1차 합숙, 여러분 1차 합숙 다 받으셨죠?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분들은 거의 제가 받으신 줄로 아는데 4강 5강입니다 1차 합숙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번의 우리 70 현장 지교회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첫 번째는 제가 드린 미션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해라.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하신 분이 앞에 딱 앉아 계시네, 역시.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죠, 제가? 사람을 분석해라 했습니다. 사역자, 사람 분석.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드린 숙제를 진짜 마음을 담고 했다면 이미 전도문이 보일 거예요. 왜냐? 내가 사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며 여기에 뭐가 있고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뭔지,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게 뭔지, 우리 지역의 영적 흐름이 뭔지, 이런 게 보였다면, 그리고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가 누군지 안다면 여러분 뭐 양심상 하나님이 뭘 해야 될지 보여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거를 여러분 찾아보시라고 제가 이 미션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지역과 사람이 분석됐다면 여러분 현장에서 이제 지교회를 중심으로 바른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전도자로서, 그렇죠? 1차 합숙 때 나온 내용, 전도자로서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인데, 먼저 4강부터 진행을 할게요. 4강에 오늘 성경 읽었죠?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른 사실이 확실합니다.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 그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돼. 진정한 감사. 이게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나의 힘입니다.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그게 나의 힘이다. 여러분 찾으시고, 그 다음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 내가 구원받고 보니 복음이 없는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 현장을 향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흘리게 하시는 눈물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현장을 보는 눈을 여러분이 떠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도도 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여러분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시라 이 말이죠.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교회가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그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나부터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다. 목사인 나부터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지. 그게 맞는 거겠죠? 우리 중직자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 사람 살아나고 그걸 봤단 말이죠. 그래 놓고 와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달라요. 제가 현장에서 확인 안 하고, 물론 맞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얘기 다르다니까요. 왜? 저는 증인으로 서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이 항상 증인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으면 잠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 여 사람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방법도 그거였어요.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같이 함께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뭐 봤제 이런 말도 없어요. 같이 가서 복음 전하고 같이 다락방하고 사람 살아가는 걸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구나. 그냥 가서 복음 전했는데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구나. 이걸 보게 되면 불신앙 꺾입니다.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 이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지난번 훈련 때도 필리핀에서 갔다 온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그 선생님의 자녀가 우울증에 앓고 있는 걸 보고, 당신 자녀에게 뭔가 필요한 그 힐링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한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 복음이 뭐냐 하면서 갈급하게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이분을 통해서 많은 문들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을 이제 모아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하고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시거든요. 우리 리자 전도인님의 동생, 여동생 거기 살거든요. 그래서 먼저 와서 이 선생님들하고 친해지세요 하면서, 저희 이번에 처음 만났거든요. 완전히 그냥 현장에서 준비된 조장입니다. 알아서 자기가 다 해요. 선생님들 모아놓고 애들 모아놓고 또 사회봉사 프로그램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데 복음 들고 갈 수 있게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니까 이게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레아 성도가 봐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구나. 이걸 봐버리니까 사명이 탁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지속할 수 있습니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봤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입니다. 진정한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게 딱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거 하라고 여기 살게 했구나. 보이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서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구절 나와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20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전도해라 안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제자 삼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만민에게. 세계복음화를 계속 얘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전도운동이 우리 후대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이 전도운동을 마음에 탁 담고 기도하고 자기 현장에서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어제도 어제가 맞네요. 어제도 우리 렘넌트가 얼마 전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회사가 오래 일하면 그런 사람이 있는데 보통 하다가 한 6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데래요. 돈은 많이 줘. 근데 6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데래요. 너무 업무 강도가 높아가지고. 근데 어떤 현장이냐면 우리가 그 WRC 하면 컨벤션에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등록도 하고 이제 컨벤션 그 안으로 들어가서 행사를 하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개최하는 그 기관이라 하더라고요. 그 회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해외에 있는 장관들 오는 걸 또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237 서밋들이에요. 완전히 서밋들. 그냥 서밋이 아니고 뭐 교수, 의사 이런 사람들만 계속 만나는 거예요. 장관. 그러니까 얼마나 업무 강도가 높겠어요. 실수 한번 하면 터져버리니까. 근데 이제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 또 우리 렘넌트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딱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찾아갔지.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자. 여기는 237 서밋 살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렘넌트를 위해 준비한 전도 현장이다. 우리 같이 모여서 점심 먹고 기도했거든요. 비록 업무 강도가 힘들고 너무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현장이고 하나님이 이 237 살리라고 나를 이 현장에 보냈다. 이걸 이 렘넌트가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더라고요. 이 전도 운동이 우리 후대들한테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만 하다가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운동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대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대구 현장에 전도운동이 필요하다니까요. 여기 우리가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 전 지역에다가 여러분과 제가 힘을 모아서 다락방을 깔아봅시다. 여러분 안 하실 겁니까? 예,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안 하면 희망이 없어요. 대구 전 지역에다가 다락방을 까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다가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현장을 보는 그 눈물이 있고 정말 이제 전도 현장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사명이 있다면 이제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 훈련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평생 훈련받는 곳입니다. 계속 전도 훈련 받아서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해놓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모아가지고 훈련했잖아요. 40일. 그래서 훈련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오라고 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억지로 오신 분 계십니까? 네, 혹시 계시다면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훈련 오라고 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제가 전화 돌린 적 없습니다. 여러분이 훈련 자발적으로 참석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훈련 속에 있는 여러분이 이제 뭐 하셔야 되냐? 오로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방법.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언약을 붙잡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지역 현장, 지교회가 있는 지역 현장을 놓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 응답 주시거든요. 지난주에 군선교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제가 군선교 현장에 직접 참석한 거 아니니까 우리 본당에서 9시 이제 메시지 했잖아요. 그 하루 종일 이제 오전 내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한테 계속 그 기억나는 현장, 그 군선교 메시지를 들으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군대만큼 제자 훈련하기 좋은 곳이 없는데.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방법이 같이 살았거든요. 3년을. 그래야만 제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곳이 유일하게 군대예요. 그러니까 군대는 정말로 제자 훈련하기 최고 좋은 조건입니다. 근데 제가 군대 현장을 생각하면서 우리 대구에 있는, 저는 10년 동안 외국인을 만났으니까 미군 부대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그 계속 생각나게 하세요. 그냥 그렇게 이제 토요일 날 진짜 여기서 로마 살릴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미군 제자가 나오면 좋겠다. 저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주일 이제 지나고 이제 누가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그 미군 부대에서 두 가정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미군 부대에서 두 가정이 손잡고 온 게 아니고 따로 두 가정이 왔는데 두 가정이 동시에 온 거예요. 토요일 날 메시지 받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일 날 두 가정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 애들 이제 있어서 애들 예배 들어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도 그래 진짜 우리가 언약 붙잡고 현장을 두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 보내신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가 저 그 북쪽에 여기 그 학정교회 그 산 밑에 있는 교회거든요. 한참 북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간다고 유턴 받았고 들어가는데 유턴 받는데 보니까 54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도했죠. 하나님 이 54단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군선교 메시지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전도자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때부터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렇죠?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게 되는 거죠.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힘과 눈과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훈련 속에 집어넣어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때부터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4강이었고요. 그 다음 5강입니다. 오늘 4, 5강을 우리 훈련 때 할 건데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을 찾아봅시다.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16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하나님 주셨잖아요. 내게 주셨으니 너희가 가라 이랬잖아요. 왜 권세는 자기가 받아놓고 우리 보고 가라 합니까? 그죠? 근데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승천하신 영적인 것을 그대로 기록해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단순하게 함께 하셨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내가 심부름하는 거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왜 이렇게 심각하십니까, 얼굴이?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자, 그래서 너희는 그랬습니다. 3년 만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는 힘과 눈과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전도할 수 있는 일꾼을 계속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준비하셨는가? 먼저 제자를 선발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번 그 렘넌트 현장에 가면서도 그렇더라고요. 조금만 도와줘도 전도할 수 있는데 맞잖아요. 그냥 자기 업무에 갇히면 그냥 내가 여기 왜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조금만 옆에 가서 도와주면 전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현장이 널렸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자들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가서 조금만 도와주면 전도한다니까요.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 우리 청소년 꿈 키움 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예전에 소년원에서도 근무하셨고
저 위에 하여튼 그 교정원 같은 데서 일하셨는데 지금은 청소년 꿈 키움 센터에서 일하세요. 그게 동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구 현장을 분석하면서 거기서 전도운동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이제 두 번째 가서 이번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니까 집사님이 이미 사람들을 딱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그 센터에 기독교인 한 분이 계신데 모든 사람과 너무 잘 지내는 아주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다 하면서 그분을 직원을 딱 데려오셨고, 그 다음에 거기 바로 근처에 보면 보호관찰소, 여러분 아시죠?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올해 8월 달부터 근무를 시작한 어떤 렘넌트 한 명을 또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트리니티 교회 렘넌트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딱 모아놓고 이제 저랑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훈련받았대요. 계속 훈련받고 나는 렘넌트고 다 했는데 현장에 딱 들어와 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 현장이 그렇죠, 당연히. 아무리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한 2달쯤 지났나?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2달쯤 지났는데 정신이 탁 차려지더라고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랬는데 갑자기 김영용 우리 집사님이 연락 와가지고 모임하자. 정신 차렸는데 이게 모임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현장에 대해서 포럼하면서 자기가 한 40명 정도 애들 관리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 애들 계속 만나서 관리하고 가서 현장 가서 만나고 데려와가지고 센터에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하는데 그 40명만 기도해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중한 소중한 밭입니까? 너무나도 시급한 밭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깨달으면 그냥 이게 말 안 듣는 나쁜 놈들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이게 현장인 게 보이니까 이게 나의 현장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도와주셔도 돼요.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선발해놓고 뭐 하셨냐? 함께 하셨습니다. 동거. 이게 여러분 최고의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제자 훈련이다. 특별한 훈련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동거가 안 되면 동행이라도 여러분 하세요. 또 같이 사는 게 어려우면 여러분 현장에서 같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혹시나 다락방을 한 군데 한다 그러면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 사람 분석하셨죠? 이 집사님 조금만 도와주면 전도할 수 있을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다락방 하는데 데려가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우리 다락방은 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데려가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가서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사람한테. 그게 그 사람한테 사명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 사람 눈에는 뭐가 보인다니까요. 동행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내가 정말로 말씀을 누리고 내가 진짜로 기도하고 내가 정말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옆에만 딱 있어도 이 사람은 훈련이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예수님이 뭘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배운 거죠. 그래서 진짜 훈련은 그겁니다. 이거 훈련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여기서 메시지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은혜 받고 답을 얻으시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끝나고 이제 내려와서 그죠? 저 문을 나가면서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게 진짜 여러분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가 여러분 옆에 있다. 그러면 걸어가면서 나오는 그 말이 진짜 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말입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실컷 훈련받아 놓고
가가지고 이제 나가면서 나 요즘 그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 그게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 진짜는 동거하는 데서 여러분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할 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라면, 가짜 아니고 진짜라면 훈련은 함께 하기만 해도 되어진다. 이게 동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본, 보여지는 거죠. 저 장로님 진짜 전도자다. 저 권사님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와, 저 목사님 정말 복음밖에 모르는,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 보여주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거죠.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이 원리.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고 이 전도하는 것, 여러분이 평소에 이게 사모늘이잖아요. 계속 여러분 인생이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제자가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이 사모늘 결국에는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혼자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처음에는 좀 이렇게 너무 부담되지 않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제 자리가 잡히면 이제 사모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모늘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지속할 수 있다면 어디 던져놔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고 전도되는 방법이 사모늘이에요, 사모늘. 여러분이 사모늘 속에 있다면 내가 굳이 전도하려고 안 해도 내가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다가 보내줘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은 오늘도 사모늘을 하셨습니다. 하고 계시고. 여러분 오늘 사모늘 하셨습니까? 예. 사모늘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자가 이걸 보았단 말이죠. 와, 정말 이 전도운동, 저 장로님처럼 나도 이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이게 마음에 탁 바뀐 거죠. 그리고 가서 훈련받으면서 다락방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제 맡겨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대임이라며, 대임. 맡겨보는 거예요. 영접을 맡겨보기도 하고. 자, 하다 보면 이게 불신자 오거든요. 맡겨보는 거예요, 그냥. 다락방을 아예 그냥 메시지 한번 하도록 이렇게 맡겨보는 거죠. 맡겨보다 보면 저 사람 저 할 수 있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동시에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게 분녀. 나에게 역사하신 그분이 저 제자에게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됐다. 파송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파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다른 현장으로 또 가는 거죠.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지속할 수 있는 조건, 그게 행복하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나 이거 진짜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고 너무 좋아. 그러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옛날에 그렇더라고요.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가서 복음 전했는데 사람 살아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행복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복음 전하고 가서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파송시켜놓고 그냥 가만두면 안 돼요. 뭘 하죠? 점검. 지속적으로 뒤에서 체크해주고, 잘못된 거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 빠지면 힘을 주고, 사명을 이루려면 사명을 주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거예요. 이게 미션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신 방법이에요. 너희는 일꾼을 준비하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지역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교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미 지역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지역을 잘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현장으로 들어가야 될지가 보일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1번 황금어장은 어디냐면 나 자신이. 나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절대로 우선순위로 두세요. 나를 살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면 모든 것이 다 산다.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2,000명이 나를 살리는 이 1번 황금어장을 성공한다. 그러면 2,000군데의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맞죠? 여호수아서 1장 3절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밟게 하신 그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연이 아니죠. 지금 나의 직장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 업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꽂아 넣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이게 다 내가 밟는 땅이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이잖아요. 이거를 내게 주신 현장으로 확정하는 날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 이 현장. 그래서 이번에 합숙하면서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어떤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유치원 선생님인데 유치원 끝나고 나서 빨리 가가지고 고등학교에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 유치원 현장은 도저히 마음에 안 당기는 거예요. 도저히. 학부모들은 꼴 보기 싫고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근데 어느 날 메시지를 듣다가 아, 지금 여기가 나의 현장이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부터 막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맞죠?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직장, 지금 내가 있는 곳, 거기가 여러분 최고의 황금어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뭘 하냐? 오늘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창세기 3장이 뭔지 여러분 대부분 모르고 살거든요. 자기가 여기 빠져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우리 가정 가문에 내려온 영적 문제구나. 이걸 못 봐요, 사람들이. 100%입니다. 그거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완벽하고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딱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하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현장의 바른 문제에 대한 진단과 올바른 해답, 오직 한 가지 해답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를 전달하는 교회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진짜로 이 심부름을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사람을 계속 보내주실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니까 결국. 그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 중, 고, 대학 문 열리도록, 군대 문 열리도록, 각 회사와 사무실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문 열리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 우리가. 우리 교인들만 잘 쳐다봐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저 교인들, 성도들만 잘 쳐다봐도 전도문이 널렸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을 떠라. 그리고 세 번째, 제자를 삼아내 있어요. 제자를 삼아. 말씀 운동이죠. 꾸준히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뭘로부터 시작하죠? 지역으로부터.
지역에 다락방을 여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기존 성도를 데리고,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우리가 할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하는 거죠. 시작은 우리 성도님들 모아놓고 하지만 방향은 불신자 살리는 걸로. 이렇게 딱 방향 맞추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혹시나 그 사람이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잡고 그냥 개인 다락방 하세요. 하면 됩니다. 어느 날 깨닫게 돼 있어요. 잘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 한 사람을 하다 보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현장에 보면 전문적인 현장이 있습니다. 전문 다락방을 열어야 되는 거죠. 초, 중, 고, 대, 아까 얘기했던 군대, 공단, 이런 현장들에 복음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1차 합숙을 저쪽에서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연회장, 이렇게 집회 장소를 보니까 둥그런 식탁이더라고요. 둥그런 식탁. 밥 먹는 데예요, 사실. 뭐 파티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도저히 41명이 앉아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깔자 이래가지고 우리 세미나실에 있는 저기 책상을 몽땅 우리 트럭을 빌려서 세팅하고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트럭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트럭을 한 대 빌렸어. 이제 다 하고 나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반납하러 이제 가려고 이제 아침에 갔는데 아침 7시에 갔거든요. 저희 새벽 기도 끝나고. 갔는데 장로님이 들어오시라. 커피 한잔 합시다. 앉았는데 직원이 한 분 계세요, 거기. 근데 그 직원분이 그 여기에 이제 얼굴에 여기 이렇게 그려가지고 목사 왔다고 인상 쓰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나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살짝 물어봤는데 바로 반응이 오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집에는 불교니까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선전포고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갖고 자기 이제 아들이 결혼한 지 17년이 됐는데 그 며느리 되는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사돈 어른들도 뻥 져가지고 깜짝 놀래고 그랬는데 이 며느리 분이 이제 결혼한 지 17년 됐잖아요. 근데 막 강제로 막 절에 데려가고 이랬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자기 이제 그 아들 집에 가보면 그 안방에 보면 성경책이 있대, 성경책이. 그래서 시아버지가 오면 성경책을 쫙 숨기고 평소에는 이제 꺼내야 읽는단 말이겠죠, 자기가. 근데 교회는 안 간대요.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며느리가 어디 어느 학교에 그 간호학과 교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며느리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며느리 두셨다면서 제가. 그래서 저는 바로 이렇게 생각해요.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기도가 바로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교육자분한테 딱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그 대학 다니는 렘넌트 다 찾아봤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 있어요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미 영적 상태 확인됐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 다락방 문 열릴 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에도 많을걸요? 그런 현장들. 기도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세례를 베풀고 생명운동. 초대교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 믿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 줬거든요. 이 생명운동 하게 해라.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해라. 끊임없이
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계속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안 남더라도 계속 하는 겁니다. 그죠? 이번에 지난 주일날 TCK 하우스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오픈 예배를 담임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대구에서 제일 큰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재래시장에 있는 그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안에 희한하게 그 주택이 그렇게 많은데도 중간에 공원이 덩그러니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에 거기 외국인들이 거의 살거든요. 그러니까 늘 외국인들이 거기 와서 쉬는 거예요. TCK들이 모이고 주말 되면 외국인들 막 퍼부었어요. 그래서 성서에는 대부분의 공원에 가면 주말 되면 외국인들이 거기 막 그냥 여기가 한국이야 외국이야 할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얻게 된 장소가 어디냐면 그 공원 바로 앞에. 그러니까 제가 주말 안 가봤는데 주말만 되면 그냥 문 열어 놓으면 막 30명씩 들어온대요, 애들이. 완전히 황금밭 아닙니까? 황금밭.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어 놓기만 해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주에 30명씩 영접시키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 속에 알아듣는 애 있으면 제자가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끊임없는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거를 지교에서 심부름하세요. 그리고 5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이죠. 제자에서 제자로. 내가 키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키우고, 그렇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켜라가 아니고 지키게 하라. 2다리 건너가는 거잖아요.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면 성도님들은 교역자들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은 교역자를 존경하고 중직자는 렘넌트들을 아끼고 렘넌트들은 중직자를 보면서 배우고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 교회 안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안 일어난다? 쳐다보면서 짜증나는 거예요. 자꾸 싸우고 중직자분들 쳐다보면서 렘넌트들이 왜 저러냐 이렇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갈 거니까 재림 오실 때까지 생명운동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심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말씀, 기도, 전도, 정리를 여러분이 잘 해보세요. 우리 전도운동은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운동입니다. 저는 그냥 예전에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 하면 되지 그런 착각이 조금 있었거든요. 솔직히 옛날에.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 거는 싹 다 문 닫았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시작한 거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은 여러분 복음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본부 메시지 전도해라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맞죠,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 기도 수첩 오늘 응답받으라고 현장을 향해서 오늘 정확하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정리하세요, 여러분. 주일날 저녁에 길게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메시지마다 여러분 강단 말씀까지 하면 총 8개거든요. 토요일 날 4개 나오죠. 산전핵흗, 그렇죠? 산전핵흗 4개 나오죠. 그리고 주일 날 구역공과 1부, 2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잖아요. 맞죠? 그러면 총 8개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제목만 써보세요. 제목 쓰고 한 단어만 딱 써보세요. 한 단어. 뭐 한 단어가 부족하면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지 정리하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 정리하세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제목 있죠. 오늘 금요 기도회도 기도하잖아요. 늘 간단하게 딱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이번 주에 주신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 현장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가시는 직장 현장 있잖아요. 현장을 향한 기도 제목.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말씀이고 기도고 전도죠. 전도는 이번 주에 여러분이 만나야 될 만남을 써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제가 금방 얘기했던 그 렘넌트 현장, 그리고 우리 꿈키움 센터 현장, 이번 주에 제가 가서 이제 다락방을 그쪽에 전도운동을 할 문을 열었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뭐 시작했냐면 제가 이번에 하고 온 그 필리핀 현장에 이제 지속적으로 뒤에서 도와줘야 되니까 미션홈 온라인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만 저는 다락방 3군데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만날 만남을 두고 기도해 보세요. 복음을 전할 만남도 좋고, 전도 문을 열 만남도 좋고, 아니면 위로를 해서 사람 살려야 될 만남도 좋고 써보세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 만남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를 간단하게 딱 쓰는 겁니다. 그죠? 말씀, 기도, 전도. 그래 놓고 여러분이 이번 주에 여러분이 스케줄 이렇게 4가지를 3가지와 함께 여러분 스케줄을 두고 정리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스케줄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 인도 받을 수 없죠. 그만큼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역자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할 거 아니면 교역자 하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찔리더라고요. 저는 24시. 그래 진짜 24시. 우리가 다른 거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생각과 눈길을 줄 필요가 있나. 근데 저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하는 인생이 되세요. 이렇게 이번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 2, 3강과 마무리 결론 부분은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70인 70현장 지교회 사역자 훈련은 전체를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 어떤 답도 해답이 되지 않는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알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교회를 사용하사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교회와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